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 행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얘기를 하면 물어보면 대부분이 물질적인 거 가지고 대답합니다. 집이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차가 좋은 것을 사면, 또는 자기 명예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 명예를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행복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물질적으로 또 명예가 올라가면 행복할 거를 구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아버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져서 행복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네 인생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인생관으로 너를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조건들이 와장창창창창창창창창 너무 좀 기나요? 와장창창창창창창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에 다가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천국 가신 고 조용김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각, 믿음, 꿈, 말, 이 모든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했을 때에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이 행복을 낳습니다. 시작.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이 행복을 낳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어린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 수많은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은 사실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나오느냐, 아마 제자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하면 어린아이들은 달려옵니다. 아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 하면은요 세상에 2살, 3살짜리는 아빠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점프해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중학생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게 절대 안 됩니다. 아빠를 못 믿습니다. 그죠? 이제 등치가 커져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믿고 아마 저 높은 곳에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품 안에 점프해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을 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주님은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예배 생활을 오래 했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잖게 찬양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는 찬미는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것을 주님은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어린이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큰아들 둘째 아들 틀린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물을 좋아해서 수영을 좋아했고 둘째 아들은 물을 좀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아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지 못하는데 많이 본 아빠가 저기 있는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는 아빠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그 수영장이 거의 1m 20cm였거든요. 이 아이는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얘가 저를 보더니 시속 120km로 달려옵니다. 아빠! 그러더니 물속으로 점프해가지고 저에게 안기는 거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얘는 물을 봤으면 절대 그 물속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점프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가 바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야훼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서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긴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두 팔 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재미있는 말씀 나와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 보셨습니까? 아주 순전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전 세계 문학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으로 꼽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젖은요 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젖과 두 번째 꿀은요 양식입니다.
아플 때 바르는 것이 꿀입니다. 그리고 그 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적과 생명력과 꿀과 치유가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갓난 아기들처럼 하늘의 신령한 어머니, 아버지를 앙망하는 아이처럼 하늘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로 들었을 것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이 밥숟가락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퍼먹으려고 했더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었습니까? 밥을 퍼서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먹이고, 집사님은 밥을 퍼서 저에게 먹이고, 둘 다 행복한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밥을 퍼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서로를 섬기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행복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행복은 내꺼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가페 사랑 축제를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다 프로그램들이 다 너무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또 더운데 끝까지 열심히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몇 주 전에 소그룹을 모임을 갔는데 우리 30대 남자 성도들이 이 앞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가페 사랑 축제 때 우리가 뭘 좀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3만 원씩을 내가지고 자전거 추천권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외대 운동장에서 뽑기가 뭐해서 어린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추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여러 번 뽑았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안 걸렸어요. 제 기억에 한 10번을 뽑았는데 마침내 어떤 어린아이가 완전히 행복한 얼굴을 지면서 목사님 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받아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니까 자전거 사면은 분명히 빨간색이나 분홍색을 사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행복이 임한 거예요. 오빠랑 상의를 해가지고 민트 색깔 자전거를 산 겁니다. 그래서 아이 딸이 타고 그 아들이 또 타고 하는 걸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 자전거가 30대 남자 소그룹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들의 사랑을 모아서 섬김으로 한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자전거를 재밌게 타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모우 금정교회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 전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아니 삶의 현장으로 가실 때에 회사에 가시든 가정에 가시든 또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하여 가득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을까? 행복을 거룩하게 전염시킬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인사를 먼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사를 먼저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예 6장 38절에는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스모우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예 줘버리십시오. 그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주 동안에 마음을 넓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가 20장 35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참 잘 주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참 잘 주게 생기셨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죠. 인사도 먼저 하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제가 교회를 탐방했더니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 아이들이 저를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사님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는 심지어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할렐루야 해줬죠. 근데 그 예배당에 딱 대성전에 들어갔더니 우리 같이 무슨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써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크게 쭉 글씨가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이 교회는 무조건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굶어 죽는 교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정말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인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도 주변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행복을 나눠주는 거룩한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처럼 풍성한 게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감옥이에요. 행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나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스모어 금정교회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30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조금 더 크면 60배로 돌아오는 거고요, 더 크면 100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요만한 씨가 하나에 떨어지면은요, 도대체 이게 생명력이 있을까? 자라날 수 있을까? 근데 이 메랄이 하나에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돋습니다. 열매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람이 남들에게 베푸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죽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력처럼 우리 삶에도 새싹이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요, 아름드리 펼쳐진 나무 밑에 와서 삶의 안식과 쉼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 바로 앞 골프장 옆에다가 기존에 있는 한 180평의 주차장이 커져서 이제 한 7월 달쯤에 400평의 큰 주차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미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장로님, 또 우리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데요, 자, 이 주차장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파킹을 잘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된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오픈해가지고 마음껏 평일날은 파킹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기에 불신자들도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아이고, 교회를 찾으십니까? 순복음 금종교회 가십시오. 무료로 파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은 베풀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지속적으로 생수도 나눠주고 주차장도 오픈하고 커피도 나눠주고 새로 잘 꾸민 화장실도 마음껏 쏘게 해가지고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인근 주변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베풀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공포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소식, 행복을 증거하는 입술에 있는 것이고요, 그 행복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마음이 가난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애통하는 자의 것입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법칙은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행복이 깃들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높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행복이 임해서 땅을 기업으로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행복의 논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때 하늘의 신령한 행복이 뒤엎게 될 것이고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가진 거 없지만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행복한 걸 알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오래된 약속, 구약,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그래요. 그 오래된 약속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됩니다.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층적으로 절차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자 하늘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도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니면서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더러운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한정적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뭐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된 행복, 세상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영접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수많은 영혼들이 그 그늘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명이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온통 구약, 신약 그리고 우리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성도님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많은 분들이 과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여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 혼자 오니까 과부로 하니까 당신이 과부가 아닌 걸 한 번만 증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따라 예배당에 왔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결국 구원을 받고 참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요, 이 아들이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학 간 아들이 이태리에서 그만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데 함께 아들 사망 사고를 듣고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세상의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더래요.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래서 이태리에 가는 상황인데 당신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 전도받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더 놀란 것은요, 장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또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간증을 할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조금 남들 볼 때 이상한 짓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고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영을 체험하고 그들은 모여서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저 먼 곳에서 왔다가 성령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4가정, 5가정,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47절에 기적이 일어나지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순복음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이 임해서 서로 사랑하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일파만파 복음 증거자, 사명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라는 점층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초월하여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이 거룩한 디아스포라 사건이 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행복이 깃드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영적 성장에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우리 마음속에 당겨지게 되고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이 한 길로 7길로 떠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하,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행복 바이러스 전염시키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플러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나간 사람을 성경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 없는 데를 다니기를 간구하다가 이 귀신들이 이 집이 비었으니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그 사람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뭘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 치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그대로 거기에 임합니다. 플러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면은요, 귀신이 다시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는요, 기도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 위에 서면 강건하기 때문에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도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들리지 않게 임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10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한 하나님의 기쁨의 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행복, 내 행복이 되어서 이 땅에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행복이 거룩하게 지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먼저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더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성도님들이 끝까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으로 늘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 풍성한 열매 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으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함께해서 늘 말씀 안에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변치 않는 행복을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